하겠습니다. 네, 같이 볼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서 9절부터 15절까지 볼게요.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나요? 성경책 없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집중해서 잘 듣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같이 지금 떨어져서 있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 같이 올바른 자세와 마음으로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9절 강도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등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 잘못 나왔네요. 아브라함이었으면 사라는 이름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사라로 바뀌어야 되는데 사라의 웃음. 네, 그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1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저번에 봤을 때는 창세기 12장이었어요. 그러면 18장이니까 몇 장을 건너뛴 거예요 지금? 그치, 한 6장 정도는 건너뛴 거야. 그런데 이 6장을 건너뛴 것을 우리가 조금은 강도사님이 설명을 하면서 살펴보면서 18장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고 우리가 도대체 그 믿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셔서 뭐 하라 그랬어요? 응? 그치, 떠나라. 너가 가지고 있는 짐 다 가지고 아빠와 친척과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보여준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했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냥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약속해 주시면서 떠나라고 했다고요. 근데 그 떠나는 것이 쉬웠다? 어려웠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뭐를 따랐다고요? 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보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가진 믿음, 아브라함이 그 가졌던 믿음이 아브라함이 소유한,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떠나서 진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자,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여기 중앙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여기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우르 땅, 여기 우르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란까지 거쳐서 갔고 이 하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으로 갔으면 이제 하나님이 뭐 해주셔야 돼요? 약속한 대로 뭐 해주셔야 돼요?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 받는지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지금 28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9절부터 읽었기 때문에 1절부터 살펴보면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가 더운 날씨에 장막에 있는데, 그러니까 장막은 집을 의미해요. 장막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텐트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다녔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텐트를 쳐서 그 집에 거하다가 또 이동을 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텐트를 쳐서 자고 하는 유목민의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그 텐트에 거할 때 세 사람이 찾아왔대요. 그 더운 날씨에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성경에서는 그 세 사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제발 우리 집에 거하며 쉬다 가시지요. 제가 굉장히 맛있는 음식과 좋은 것들을 대접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모셔요. 초청해요, 집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급하게 음식을 막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도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떠한 모습이냐면은 이 세 사람과 아브라함은 대화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 장막 뒤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사라가 웃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 사라는 여기서 웃었다고 성경에 왜 굳이 기록이 했는지를 살펴봐야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웃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왜 웃어요? 기쁠 때 웃어요. 또 재밌을 때, 또 어떨 때 웃어요, 여러분들? 즐거울 때, 또 아플 때 웃어? 아플 때 왜 웃어? 아플 때 너무 아파서 웃는 거야? 제정신이 아니어서 웃는 거야? 자, 여기서 보면 사라가 웃었다는 것에 지금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면서 포인트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 왜 사라가 웃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강도사님이 네이버에 웃다라는 것을 쳐봤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쁠 때, 내가 너무 행복할 때 내가 그것을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표정으로 드러내는 것이에요. 맞죠? 정말 우리가 재밌으면 혼자 막 무표정하게 가만히 웃으면서 속으로만 깔깔 웃어요? 아니죠. 건강한 친구라면은 우리가 같이 친구들끼리 재밌는 게 있으면 깔깔거리고 웃기도 하고, 내가 선물 받은 거 좋은 것이 있을 때 또 내가 웃기도 하잖아요. 성적이 잘 나왔을 때 여러분도 우울하면서 울고 있을래요? 아니죠. 활짝 웃겠죠. 마치 그런 것처럼 얼굴을 활짝 펴서 소리를 내며 웃는 것이 웃음이래요. 그런데 이 웃음에는 우리가 기쁠 때만 웃는 웃음이 아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웃음. 웃음은 웃음이지만 그거는 어떤 웃음이에요? 웃음이 아닌 웃음이에요. 그거는 내가 상대방을 깔보거나 상대방을 낮추려고 할 때 그러한 웃음이 나온단 말이죠. 또 어떤 웃음이 있냐면은 너무 슬픈데 어이가 없어서 나는 웃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이 슬프지만 씁쓸하게 웃는 웃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웃을 상황은 아니지만 잔잔하게 내가 이 미소는 짓고 있지만 내가 그렇게 즐겁지 않은 상황에서도 웃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라가 웃는 웃음은 어떠한 웃음이었을까요? 강도사님이 이모티콘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이모티콘은 안드로이드에 있는 이모티콘일걸요, 아마? 맞지 않나요?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하니까 헷갈리는데 아마 핸드폰에 나와 있는 이모티콘인데 과연 사라의 웃음은 이 중에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맨 마지막 거 웃음이었어요? 이 표정이 어떤 표정인데요? 어떤 표정 같아요? 분명히 미소는 뭔가 이렇게 웃는 모양은 있지만 그렇게까지 즐거워 보이지는 않는 웃음인 것 같아요. 세 번째 웃음 같아요. 울면서 웃는 그런 표정일 수도 있겠네요. 자, 선글라스 끼고 있는 웃음? 사라는 선글라스를 끼고 그렇게 웃고 있었다. 멋있게. 일곱 번째, 맨 뒤에 있는 땀을 흘리면서 웃고 있는 그런 웃음이었다.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웃음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러려면
이 사라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성경에서 찾아봐야 돼요. 성경에서 사라가 어떠한 상황이 있는지를 보았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사라가 일단 12절에 보니까 이 웃고 있는 의미가 이렇대요. 뭐라고요? 한번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내가 노쇠했대요. 노쇠했다라는 말이 뭐예요? 노는 어떤 노일까요? 늙을 노예요. 맞죠? 한자 배웠죠 우리? 늙을 노니까 내가 늙어서 쇠했다라는 말은 연약해졌다라는 말이거든요. 늙어서 내 몸이 약해졌고 또 내 주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주인은 남편을 의미해요. 내 남편도 뭐 했다고요? 늙었으니 결국엔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노쇠했고 늙어서 힘이 없어졌고 내 남편도 뭐 했다고요? 늙어서 힘이 없어진 거예요. 둘 다 뭐 했다고요? 이제 나이가 많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어.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나에겐 즐거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라는 웃고 있지만 그 웃음에는 즐거운 웃음이다 아니다? 즐거운 웃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좀 더 살펴볼게요. 자, 성경에 그 앞절에 보니까 12절 앞절에 보니까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현실, 처한 상황이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더 중요한 것은 사라에게는 뭐 했다고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뭐 하기를 가장 원하고 있었을까요? 아기를 가지길 가장 원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난 것이 부모님들에겐 엄청난 큰 기쁨이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청소년부의 목사님이 셋째 아이를 낳으셨어요. 첫째 아이 아들, 둘째 아이 아들, 셋째는 뭐다? 딱 딸을 낳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여러분들도 부모님들이 낳으실 때 얼마나 기쁨이었을고 지금도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늙을 때까지 아이를 가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자녀를 주신다는 그 축복을 아직 받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지금 어땠다고 나와요?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대요. 이 말은 더 이상 아이가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너무 늙어서 할머니가 되어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세 사람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의 사라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거를 뒤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라가 뭐 한 거예요? 그거를 듣고 웃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고 나는 그만큼 늙었고 남편도 늙었는데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람? 하면서 씁쓸하게 혼자 웃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더 그 전의 이야기를 보면은 사라는 굉장히 아이를 많이 가지고 싶었고 정말로 원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은 또 우리가 18장 전에 보니까 12장과 18장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사라가 이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이제 점점 장성해서 또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아서 정말로 큰 민족,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가 계속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 있으니까 사라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자 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요. 왜 주었을까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으니 남편인 당신이 내 여종이랑 같이 아이를 가져서 그 아이가 우리의 아들이 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거를 허락해요.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가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지만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과연 그게 얼마나 되었을까요? 자,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1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 기다렸지만 하나님이 애를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게 애를 가집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같이 부부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의 종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종을 데리고 양자로 삼거나 아들로 삼아서 대신 아들이 되게 해서 그 대를 잇거나 또는 이렇게 여종을 통해서 이렇게 아이를 가져서 대를 잇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 당시에는 당연하게 했던 그러한 사람의 방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계속 애를 주지 못하니까 사레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그렇게 애를 가지자라고 해서 애를 낳죠. 그 이름이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요. 그리고 보니까 하갈을 데려다가 첩으로 준 때, 그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준 때가 언제냐면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한 지 몇 년이라고요? 10년 후래요. 10년 후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가집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몇 년을 기다린 거예요? 최소 10년 동안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기를 계속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10년이 지나서 아이를 가지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바로 17장이에요. 아브라함이 몇 세 때?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은 사라를 통해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처음에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가나안 땅을 떠난 때가 우리 몇 세라고 우리 저번 시간에 들었죠?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75세예요. 그러면 10년이 지난 다음에 아이를 가진 게 몇 살일까요? 85세겠죠? 85세 때 사레가 여종을 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아이가 나왔으니까 86세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가져요. 여종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그럼 86이 되었고 지금은 몇 살이라고요? 99세. 그러니까 지금 또 몇 년이 흐른 거예요? 13년이나 흐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죠. 13년이 지난 다음에 뭐라고요? 야,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사라를 통해 사라를 통해 너가 아이를 가질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엎드려서 뭐 했다고요? 아브라함도 웃었대요. 뭐라고 했어요? 마음속으로 뭐라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몇 살?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웃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사라와 같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것을, 그만큼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가지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도 에이 하나님 그게 어떻게 돼요? 나 지금 100살이에요 100살 어떻게 애를 가져요? 라고 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네 하나님 하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 이제 이스마엘이 13살이에요 13살이 됐으니까 차라리 그냥 애 주지 마시고 불가능하잖아요. 그냥 지금 있는 자식이나 하나님 앞에 똑바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는 둘 다 웃었어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 웃었던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찾아오신 게 바로 우리가 읽었던 18장 말씀이에요. 18장에 지금 세 사람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식사 대접을 했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하나님이 또 이야기하시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사라를 통해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는 사라가 들었어요. 사라가 뭐 했다고요? 웃었다고요. 과연 질문, 사라는 즐거워서 웃었을까요? 슬퍼서 울었을까요? 씁쓸해서 웃었을까요? 잘 모르겠다. 어쨌든 어떻게 해서 웃었을까요? 그쵸. 자기가 너무나도 큰 상처, 너무나도 가지고 싶었지만 그동안 너무나도 고통받았던 그러한 세월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애를 가져요? 라고 하면서 혼자 씁쓸하게 또는 슬퍼서 그렇게 웃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아니라, 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 내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이삭이라고 명령하시면서, 아니야, 사라가 아이를 가질 거야. 그 이름을, 사라가 낳으면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이삭이라고 하라고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웃음입니다. 웃음. 웃었다. 웃었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내가 이스마엘을 통해 내가 그 약속을 너에게 주지 않았어. 너를 통해 복을 주고 더욱더 많은 자손이 낳게 한다는 것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가 약속한 게 아니야. 내가 반드시 누구를 통해?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 이삭이라고 이름 짓는 그 아들을 통해 내가 너랑 약속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자, 내년 이 시기 아까 말했던 18장으로 가서 그렇게 또 한번 말씀하셨을 때 사라는 웃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나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나요? 난 지금 안 돼요 라고 사라가 웃었던 그 웃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뭘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라고 주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었던 웃음은 어떠한 웃음이에요? 슬픈 웃음, 어쩌면 씁쓸한 웃음, 내가 잘 되고 싶지만 잘 되지 못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웃음이겠죠. 절대로 즐거운 웃음, 행복한 웃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은 어떠한 웃음이었어요? 진짜로 행복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정말로 즐거워서 나오는 그러한 웃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이삭, 웃음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라 보고, 야, 너 지금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어떻게 아브라함과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것까지 사라에게 얘기하셔요. 아니, 왜 사라는 저쪽에서 음식을 만들면서 왜 속으로 저렇게 웃고 있어?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사라가 놀라요. 왜요? 자기가 그냥 속으로 생각한, 그냥 웃기만 하고 속으로 생각한 생각인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알고 계시니까, 아닙니다, 저는 웃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니다, 너 웃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야,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겠니? 기한이 이를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되면 뭐 한다고요? 너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확신에 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가졌죠. 여러분, 이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굉장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과 비슷한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불가능에 가까운,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셔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됐거든요. 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계속 안 주셔. 나 10년 기다렸는데, 13년 기다렸는데 계속해서 기다려도 안 주셔. 그래서 인간은 포기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포기하고 그냥 이스마엘이나 그냥 똑바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가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야, 너 그때 약속한 그 약속 잊지 않았지? 너한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갑자기 느닷없이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는 웃음을 지은 거예요. 자기의 슬픈 생각을 하면서 웃음을 지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야, 하나님이 불가능한 게 있겠니? 하나님이 능하지 못한 것이 있겠니?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한 대로 너에게 주실 거야 라고 하셨으니까 정말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을 때, 사라가 90살이 되었을 때 아이를 가지고 그 이름이 뭐라고 지었다고요? 이삭. 전에는 내가 슬퍼서, 내가 불가능해서 짓는 씁쓸한 슬픈 웃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웃음을 정말로 즐겁고 행복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불가능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 그래, 하나님은 나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막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생활했는데 하는 일마다 잘 안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도 않아.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1년이나 기다렸는데 2년이나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네. 하나님 그럼 그렇지. 그냥 살래요 라고 얘기하고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었던 씁쓸한 웃음을 우리가 지을 때 그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여러분들 그때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느낄 때 자꾸 내가 실망하고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그럴 때도 뭐 해야 된다고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 일하셨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포기했다고 말할 때, 주변 사람들도 다 포기했어, 포기해, 그냥 다 때려쳐, 너 왜 하나님 믿냐, 이렇게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데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기 시작하신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다른 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타이밍이 언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강도사님은 사람이 할 수 있을 때 하면은 그게 사람이 한 줄 알아요. 마치 바벨론 탑을 열심히 쌓았던 것처럼. 왜 바벨론 탑을 열심히 쌓았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그만한 힘과 기술력이 있거든. 내가 똑똑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막 열심히 하려고 한다니까. 그래서 되면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기보단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했다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100%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이게 바로 계속해서 강도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75세에 떠나서 76세의 아들을 낳으면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그냥 우연히 우리가 그냥 가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99세가 되어서 그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거는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하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가진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아이를 가지고 보니 다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자, 다시 9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당연하게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죠. 이거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아브라함 때부터 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가요? 아브라함은 계속 믿음 없이 포기하고 싶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사용했어요. 맞죠? 여종을 통해 아들을 가졌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계속해서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가지게 하신 것은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인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불가능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느냐 붙들고 있지 않느냐는 좀 우리의 믿음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끝까지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온 믿음 굉장히 좋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 지금 이때만, 초등학교 4, 5, 6학년 때만 지키지 말고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믿음, 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가 아브라함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는 씁쓸하고 슬픈 웃음을 지었을 뿐이지만 그 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아브라함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믿음이 이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가능한 일을 여전히 행하시고 전능하신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